예,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요새 조금 바빠서 영상을 잘 올리지 못했는데, 어, 생각만 해오던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잠정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근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저도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10계명 중에 5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안식일이라는 의미에는 그때 출애굽 시대 때 당시에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곧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왜 코로나 전염성이 있는 병이 돌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행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상충된 게 있다면 또한 그것이 세상 법과 나머지가 하나님의 법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상충되느냐? 일제시대 때에 교회 문 앞에다가 X표로 못질을 해놓고 못 들어가게 한다 해도, 그렇게 해서 불을 질러버린다고 해도 그 안에 있던 그 성도님들은 꿋꿋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 그대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타 죽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총칼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안일하게끔 이 문제를 생각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앞서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띄워져 있는 신사참배의 장면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성경책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일부의 구절만 말해 놓은 부분이고, 신명기와 민수기 등등 그런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을 안 한다는 것은,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막에서 노동을 안 한다고 하면 또한 오락거리도 구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그 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성회로 모여서 너희가 모든 절기 제사 같이 안식일에도 성회로 모이라 라고 되어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기자 한 분을 또 보았습니다. 기자님께서 성경을 많이 아시지 못하시면 확신 있게 그 성경의 10계명에 관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게 안식일 규정을 말 그대로 규정해버리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 예배당에서 성회로 모이라 라고
말한 것이 안식일 예배의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영상을 준비할 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가 코로나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저는 좀 쉬쉬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이게 병이라는 핑계로 한국 교회가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전염병이 옮지 않았는데 애굽인들의 처자들은 다 죽었던 그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상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허름하고 작고 도배장판 이런 것들이 참 더러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한다고 과연 행복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근래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작은 교회를 해도 만약에 이런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코로나를 고칠 수 있으시고 걸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러한 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한국교회가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물론 현실에서 부딪힌다면 너무나 이뤄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잃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를 걸리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실상 개척교회는 상가 월세 아주 허름한 데가 싼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장소가 필요한 것인데 그 장소를 구하는데도 교회면 안 빌려줘요.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이런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는 부동산 선생님들마다 교회면 우리 동네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단답형에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교회를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일주일 내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것 같은 그 마음이 들고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영상을 만들게 하셨는가가 생각이 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사랑의 교회가 몇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고 하죠. 그러면 교회에서 사무적인 것이나 뭐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인데 말 그대로 사단이 어택을 한 거죠. 코로나라는 무기로 사단이 어택을 하면 이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 아주 많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가 한국 교회의 여실한 성적표가 되고 여실한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확실한 사실을 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엔 분명히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환란과 핍박이 있는데 동시에 예수를 믿는 신앙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인들이 가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란과 핍박을 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과 핍박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겁을 주는 게 아니고 환란과 핍박을 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신앙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 그대로 지금의 중동 이슬람 국가들처럼 북한이나 중동 국가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그렇지 않은 시대를 보내왔어요. 물론 그것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와 우리나라가 해방 직전까지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고 고문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겪지 못했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뭐다라는 것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걸로만 알아왔지, 코로나라는 핍박이 와도 그 안에서 믿음을 견지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신앙을, 그것에 대한 정말 간절하고 온전한 그 필요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기회는 없었던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이 시점에서 갑자기 핍박이 온다, 공산주의 치하에 들어가서 북한과 같은 핍박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정말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은 저도 핍박을 견뎌내야 되고 고문을 견뎌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만, 저도 죽지 못해서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 수많던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던 성도님들이 이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들림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재림 이전에도 그 핍박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코로나와 핍박과는, 일제시대의 핍박과는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총칼이 사람들의 눈초리와 정부의 그런 어떤
지시사항 권유로 벌금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맥락과 뉘앙스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신사참배를 예배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놓고서도 한국교회가 갈라진 거고 다수가 그렇게 하겠다로 갈라진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계명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사실은 투투투투투투투 하는 총성 소리만 없었지 격렬한 전쟁이었던 거죠. 아니 사람이 일어나려면 야 일어나 라고 흔들어 깨워야 하는데 자고 있는 사람에게 깨우지도 않고 나 먼저 갈게 라고 가버리면 놓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총성도 없이 총 한 방 쏘지도 않고 대포 한 번 쏘지도 않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사회에 협조하는 것이다. 질병 때문에다. 근데 질병 때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모순된 표현인 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칠 그리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강단에서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은 뭐라고 내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리지 않아. 그 말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잘해야만 질병에 걸리지 않게 운이 좋아야 질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였으면 예수님을 당신이 믿지 않으셨겠죠. 근데 당신은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왜 그 말을 사회적인 눈초리와 코로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걸렸던데요? 그러면 거의 명성교회 부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 2단이지 않습니까? WCC 2단인데 명성교회는 2단이고 신천지도 2단이고 다 벌 받을 만한 사람들이 벌을 받은 곳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에. 물론 저도 하나님께서 맞서 싸워라 할 때 뒤로 물러난 적이 있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 세상의 눈치와 세상의 어떤 그 예의 형식 이런 것을 깨고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저는 너무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만 이런 모든 한국적인 문화, 형식, 종교의 형식을 깨라고 할까? 그래서 뭔가 얻어지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순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만을 믿고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등지고 혼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식사 시간에 물으셨던 예수님. 그게 사실은 우리를 난도질하고 우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 하나라도 구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중에서 몇 명이 신앙을 핍박 가운데도 유지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는 그날에 들림 받겠습니까? 저는 이 중에서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에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되는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선포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세상의 눈초리와 세상의 어떤 이목,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자, 아니, 교회가 다른 이웃에게 덕이 돼야지, 이런 말이나 그런 것들이 돼버리자,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왜냐? 비상식적인 것들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건 이래야 돼. 교회는 선만을 베풀어야 돼. 교회는 이웃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사실 해가 되는 행동이 아닌데, 정강훈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적 있죠. 우리 교회가 예배 드려야 코로나가 끝난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하기는 쉬워도 그걸 그렇게 선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극복하시고 걸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죠. 저도 사실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나를 통해서 이웃이 없는다는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전파하게도 하시지 않으시고 걸리게도 하시지 않으시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질병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피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옮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확신이 아니라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목사님들이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왜냐? 그 질병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종교적인 정신 수양하려고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상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 안 했고, 왜냐하면 안 그래도 교회들이 힘들 텐데 왜 이런 것을 할까? 왜 코로나에 어떻게 교회들이 행동했는지를 내가 한번 조사해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조사해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이렇겠다라는 거를 느껴버렸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교회들이 언제부터 예배를 쉬었고 언제까지 예배를 쉬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테스트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고 계셨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먼저 보면 이 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려우실 거니까 우선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사이즈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3월 1일부터 예배를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파동이 있고 그 남들 다 쉴 때 쉰 거죠. 따라서 쉬었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만으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력 계산을 해보시면 근 3달간을 4달이죠. 4달. 3월부터 7월까지 4달간을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이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일화들은 너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이나 치유의 역사와 기적과 간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지금은 너무나 말이 많죠. WCC도 인정하고 공산주의도 문제가 많고 하는데 그 기적과 그 간증들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3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했던 우리 주님의 계명,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거 알고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들이 신앙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그거는 제가 모르는 얘기지만 어찌됐든지 신앙이 안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과 그 신앙이 우리도 학교에서 때 되면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죠. 근데 신앙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 시험이 나는 원래 나 그 정도 아니야.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이번에 50점 나왔어. 근데 나 이거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거는 내가 원래 아는 건데 내가 잘하던 건데 아니 이렇게 문제가 꼬아서 나오니까 내가 틀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내 신앙은 이렇지 않은데 내 신앙의 실력은 이렇지 않은데 그냥 시험 결과 점수가 나쁘게 나왔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은 시험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얼마나 정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고자 그렇게 주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험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이게 무섭고 살 떨리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이 교회에 성적을 얼마를 주셨을까요? A, B, C, D라고 나누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좋은 성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 B, C, D 4등급이 있다면 D등급이겠죠. 물론 유년부 예배도 다 쉽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의 교육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핍박이 오면 그냥 그렇게 협조하고 대충 넘어가면 돼. 이런 거를 지식으로가 아니라 경험으로 습득시킨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핍박을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물론 옥하는 목사님 존경할 목사님이시고 제가 존경을 하지 않아야 된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10일까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교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이것은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핍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에게는 더 그 시기가 빨리 다가오겠죠. 이미 왔었었고. 저도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순종을 하고 싶다라고 늘상 기도하던 편인데 막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목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 시기가 다가오니까 하나님,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웬만하면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나는 이것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리지 않고 옳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이뤄낸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내 눈앞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신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배 자리에서 옳지 않은 것을 선포하는 일이었는데요. 그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 그 순종하는 방법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소리치라 라고 했다면 그냥 내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소리치라 라고 했다면 소리를 쳤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 그냥 말로 해서는 들을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무지 어떤 종교의 형식상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깨고 뚫어나간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로서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음성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한테 당신 아브라함이 이삭 죽인 것처럼 아들을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이상 그 말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느껴질지는 겪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걸 겪었고,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너무나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가고 그런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너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다 라고 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7,000명인가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나한테만 그런 이상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정강훈 목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께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해버린다면은 아브라함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자식을 죽이러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유일한 참신이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할 입장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내가 이 죽음의 십자가를 넘어가면 이 장애물을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사실 순교와도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그 공포, 인간의 최고의 극도의 공포,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놀이기구를 탈 때도 정말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떨어지기 직전에
좀 무섭고, 떨어지기 직전에 보다도 처음 시작할 때, 아, 얼마나 무서울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고통이 수반한 순교도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어떤 놀이기구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내 영 자체가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몸을 어떻게든 찢고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통 가운데서 그 길을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모든 고통들을, 뭐 돌을 맞아 죽으면 돌을 맞아 죽고, 아니면 칼 맞아 죽으면 칼 맞아 죽고, 고문이면 고문, 몸이 쇠약해지든,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한 번에 죽이지도 않고 계속 7년 동안 고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죽음으로 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한 천국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하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생이 이 안에 쏟아 부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게 결정적으로 아무 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이런 거 하나조차도 한 문장도 말할 수가 없다면 이 큰 성벽과 이 화려한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물론 저야 지금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온누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형식의, 그렇다고 옆에 교회가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용납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한 계명을 하나님 성경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 구절을 못 봤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집에서 드려도 상관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왜냐? 그거는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권위를 흔드는 거고, 기본적으로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D등급이에요. D등급. 이제 거의 맞은 성적들이 D등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유년부 예배 처참하게 무너진 거는 교육부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하려면 교육부 예배가 왜 필요한 걸까요? 에바 주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하셔. 이런 따뜻한 분위기와 그 사랑만 느끼고 갈 수 있게만 하면 된다. 라고 배웠죠. 정말 그대로입니다. 어려움에 극복하는 신앙을 유년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베리칩을 받아야 되는, 받기를 강요받는 시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재림의 그 순간에 이 애들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애들, 신앙이 없는 애들을 그냥 그래도 너는 애기니까 봐줄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년부 예배가 왜 필요한 겁니까, 지금? 지금 이 교회들은 다 유년부 예배 안 해도 돼요, 사실. 필요는 하죠. 근데 사실상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그런 신앙으로서의 준비는 마이너스 등급이라는 것입니다. 유년부 예배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애들 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 말은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코로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걸리시지 않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조차 믿지 못한다면 아예 믿지 마세요, 그냥. 아예 믿지 마셔요. 아예. 네. 그게 더 축복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물론 그건 저주죠. 축복이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전에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조금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사랑의 교회도 좀 그래. 근데 이제 유서가 깊은 교회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적 주소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영적인 그런 어떤 은혜나 뜨거움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물론 큐티하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 삼는 교회 이런 건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현재적으로 갔을 때 아마 정말 내가 정말 살아났다. 교회 가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느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을 살렸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변했고 그런 교회들마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예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는 이 교회가 다른 것들 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예에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가. 이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혼 가정도 많고 폭력 가정도 많고 그런 교회인데 그런 거를 다 견뎠으면 뭐예요? 다 견뎠으면 뭐합니까? 그걸. 결정적일 때 내 신앙의 지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다른 데서는 얘기해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야 여러분들이랑 이런 교회의 형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의 형식에 들어간다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일반적인 교회의 형식의 교회들을 또 만들어야 할까요? 과연? 이런 대형 교회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한국 교회에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과연 이런 대형 교회가 앞으로 올 환난과 핍박에서 나의 영혼을 재림 때에 들림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도 예배조차 지켜주지 못한 교회인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나를 들림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신앙인으로서 끌어가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형태의 교회는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꿈을 접으십시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런 꿈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 아직도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열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 교회가 정말 제가 살아난 교회이기도 하고 뜨거웠어요. 저희 어머니도 살아난 교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 다 포기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됐다. 내 가정에 있는 어려움, 정말 내가 부족함이라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분이시니까 이런 교회를 한 뜻에서, 한 라인에서 세우신 거겠죠. 그런데 성전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휘문과 판교 두 군데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닫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신사참배랑 다른 게 없어요. 사실상. 우리는 막 신사참배 하면, 어떻게 그런 거 해,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고. 고개 한번 까딱하는 게,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던 시대예요. 그게. 근데 그때도 예배를 쉬지는 않았어요.
그냥 신사참배 하는 사람들도 예배는 쉬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안 하면서 예배를 쉬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이 교회가. 왜냐하면 그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하러 믿는단 말입니까? 뭐하러 믿어요? 뭐하러? 예배 나오지 말아요. 예배 나가지 말아요. 신사참배 하려면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모순이고 그게 인격적으로 해리가 일어난 거지. 인격적 해리지 그게. 아니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말한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 하나님 그래도 믿어요. 신사참배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 용서해 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떤 성적표를 들고 왔는지 그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물론 저도 실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교만하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공했던 사람들도 교만하게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한 목사님들의 교회를 찾아가세요. 지금 당장 교회를 옮기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그럴 시기가 아니고 제가 정강원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런 김영현 전도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들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그 당시에 그냥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 교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을 하셨으니까 돌아와야 구원하는 거죠. 돌아와야.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 제가 맨 앞에서 보여드린 이것과 이것이 도대체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저는 똑같이 보입니다. 이 사진만 봐도 똑같아 보여요. 물질적으로 막 그냥 물질적인 것들이 그냥 팽배하던 시대에 그냥 뭐 총칼이 있고 신사가 세워지고 그 앞에 절을 하라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하고 코로나가 왔으니 예배는 잠정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쉬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슷하다 못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다. 여러분, 사실 지금 시대가 더 신앙 지키기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 총칼이 없잖아요. 총칼이 없고 내 이웃들은 다 평안한데 나만 총칼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럼 내가 미친년 같고 내가 듣는 하나님 음성이 사단의 음성 같고 이런 시대에 봉착했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재림 때에도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노아의 방주 타기 하루 전날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회사 다니고 장사하고 너무나 평안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우리만 몸이 달고 마음이 달아서 주님이 오신대. 이 세상을 봐. 주님이 이미 오시고도 남았을 거야.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고 그런데 뉴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도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요. 지금. 아니 이 시대가 언젠데 저러고 돌아다니냐? 아니 근 3달 만에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근 3달 만에. 근데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나는 코로나가 오든 말든
코로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지켜주시고 그 맥의 숙주가 되지도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렇게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아니, 전염병이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모습이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냥 행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계명을 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다가 고개를 숙였다고 이게 그렇게 충격적이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여기다 고개를 숙였다고? 저 나무 조각에다가? 진짜 알고서 전쟁의 신한테, 태양신한테 알고서 지금 숭배를 하는 것인지 모르고서 숭배를 하는 것인지 어찌됐든지 지금 고개를 숙인 행동 하나일 뿐입니다. 내 고개 까딱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국가 행사, 연례 행사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계명에서는 분명히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5글자와 지금 이 수많은 머리들 보십시오. 나 혼자서만 꿋꿋하게 서서 이것을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 관계 이목을 정리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남다른 어떤 그런 깡과 배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 하나님의 계명의 5글자가 떨어지는 것은 나의 영원한 영생이, 나의 신앙적인 생명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게 확실하게 있는, 아주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여러분, 이 사진 보여준다, 너무 끔찍하다, 그게 선입견처럼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냥 고개 한번 숙이는 거예요. 고개 한번. 신내림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술했습니까? 그냥 고개 한번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랑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까? 이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1940년대에 1, 2계명을 범한 것과 2020년도에 제 4계명을 범한 것과 다른 게 있습니까? 4계명은 안식일 계명이기 때문에 1, 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고 절하지 말라 계명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부에서 협조해달라면, 이웃들의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해달라. 그러면 예수 믿는 당신은 왜 어찌하여 예수를 믿으면 이웃에게 전파하지도 않고 나도 옮지 않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럼 이웃들은 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놓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은? 예수님은 코로나 병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신이야? 핫발이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랑 그 당신들의 큰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물론 거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것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신의 그 개인의 신앙에 비춰봤을 때 당신이 세운 교회는 도대체 뭐입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10계명이 소설책입니까? 10계명이 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이거는 구약시대 얘기야. 제2는 너는 절하지 말라. 이거는 일제시대 얘기야.
제3은 너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것도 일제시대 얘기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뭐 2020년대 일이네. 근데 뭐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돼. 우리 교회는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교회야. 예수님이 그것을 그 핑계를 과연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과거의 일도 아니에요. 현재의 일이에요. 이 신사참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건 목사님들의 사진이죠. 저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저도 교만하게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겠다고 장로회에서 장로교단에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모여서 회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눈시울이 붉어지도록 울면 뭐합니까? 반복이 되는데 바람 안 필게 미안해 응? 다시는 그렇지 않을게 하고 싹싹 아내한테 가서 빌어봤자 또 바람 피면 이게 구제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게 구제의 여지가 있을까요? 이게 저는 구제의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나 거듭났어 하는 이 사람들, 나 거듭났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하는 이 사람들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인들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교인들이 신명기 민수기에 성회로 모이라 이 구절을 알겠습니까? 단순히 이거 쉽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만 드려라 이런 걸로 알지? 분명하게 성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합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수영로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얘기를 더 할 건데 우리들 교회 이제 판교 휘문 두 성전이 있으니까 이제 예배를 재개하고 난 후에도 이게 예배 드리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면 휘문에 있는 거는 고등학교 강당에다가 하니까 그거를 교육부 권고상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럼 그 사람들을 판교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배 예약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시간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 신청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원하는 시간의 예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배 예약은 같은 세대원에 대해서 대신 예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마감이 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수강 신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착순 신청이니까 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예배를 선착순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이제 사랑의 교회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 이영 목사님 수영로 교회 아무튼 큰 교회 그러니까 건물만 봐도 매덕 가겠다 이런 교회들이에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 목회로서는 성공했다는 거죠. 교회 목회로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그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목회도 이제 개척교회 그 아주 작고 사람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를 보면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 교회들입니다. 이 수영로 교회는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는데, 저는 이 QR코드도 사실은 좋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QR코드가 사실은 개인인식과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식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666이랑도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과연 교회에서 이거를 차용해서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이거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또한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장갑도 착용해 주시면 다섯 번째 줄에 장갑도 착용해 주시면 감염에 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데, 그게 사실인데도 예배 드리는데 이제 장갑까지 쓰라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보면서 교회마다 되게 특색이 있어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3월 1일 날 그러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이나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는 되게 모르겠어요.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계속 지속하지 않고 그 중간에 돌아왔잖아요. 온라인 예배에서. 근데 물론 이런 교회는 그냥 되게 눈치가 빠른 것 같아. 눈치가 빨라서 좀 이거 이상하다 싶으니까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눈치라도 눈치 있는 게 좋은 거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근데 그래서 어찌됐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 죽지 않고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에녹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와 같은 핍박의 시대에 죽지 않고서 핍박을 피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물론 핍박이 오지 않은 이 시대에 정말 핍박이 온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온 것처럼, 이미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강훈 목사님처럼. 근데 이제 여기는 새 에덴 교회인데 우선 다른 교회를 좀 말씀드리면 오륜교회라고 있어요. 오륜교회도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4월 10일에 예배를 전환을 합니다. 이제 뭐 이 정도면 좀 빠른 편이죠. 4월 달쯤 되면은 조금 빨리 전환을 했다,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오륜교회는. 근데 특이한 거는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아주 어려운 가정들에게 50만 원씩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사실 지원해준다는 건 고맙기는 하지만 이게 교육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돌아온 거죠.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온 교회들이 뭐 선한목자교회, 분당우리교회 등등이 있고, 근데 선한목자교회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가시는데 그 목회자 모임 이름이 순명이더라고요. 순명.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카톨릭의 순종 비슷한, 그러니까 기독교의 순종 비슷한 개념인 카톨릭의 순명이라고. 카톨릭. 그러니까 선한목자교회는 진짜 WCC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이거는 저희 집 주변에 있던 교회라서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 제일 빨리 하더라고요. 제일 빨리. 그래서 그 주변이 사람들 시선을 많이 신경 쓰고 그런 동네이긴 했어요. 그 동네가 강남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까지 하면서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웃들을 위해서 코로나의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라고 플랜카드를 대문짝만하게 걸어놨어요. 지금 6월 14일까지도 계속 진행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교회의 성적이 거의 C, D예요. D. D. 근데 저는 그래서 연세중학교에는 그래도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거의 연세중학교를 따라가고 있고 QR코드나 막 방역하는 거나 정말 잘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잘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눈에도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셨을 때에는 뭔가 상황을 뛰어넘으라고 사람들의 그 안목과 시선과 그 세상이 주는 그 자물쇠, 내 발을 차고 채우고 있는 그 자물쇠를 끌어버리라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윤석전 목사님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시련을 겪고 환란을 겪은 것이 경험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시험은 계속되고 우리의 인생의 단련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과 사랑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세중학교에 잘했어요.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외부에서 교인을 오는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인이 오잖아요. 근데 신천지 때문에 이걸 막았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의 교인을 막았어요. 여기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아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니나 잘하면서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찌됐든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알긴. 그러니까 남들의 이목이나 그 상황을 뛰어넘되 어디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선이 있는 거죠, 선이.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 내가 마스크 잘하고, 소독 잘하고, 방역 잘하고, 외부 교인들 막으면서, 정부한테 협조하면서, 여기까지는 잘 할 수 있어. 근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교회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 그거는, 어려운 거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거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저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저도 외부의 그런 어떤 이목들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 못하고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그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2,000명 앞에서 얘기를 해라. 아니 소리를 질러라. 예배 시간일지라도. 그런 거일지라도 하나님의 정말 그게 명령이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고 반드시 내가 넘어야 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어떤 상황의 테두리를 내가 정해놓고서 그것을 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죠. 그냥 넘으면 되는데, 왜냐면 내가 충분한 실력이 있는데, 내 실력이 있는데 그냥 넘는 게 너무 어려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나 발붙이고 살았다 보니까 포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아직도 어렵고 포기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그때그때 피드백이 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때그때 좋은 피드백이 오기는커녕 사람들이 거의 돌을 던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외부 교인을 왜 막느냐 하나님께서 너는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그러니까 다 잘했지만 너는 이런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사랑제일교회는
미친 사람들 모인 교회라는 평가를 받죠. 근데 이 시대가 미치지 않고서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상고해야 돼, 매일매일. 근데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 왜냐? 이 세상 마지막에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라고 나와 있고, 그 미쳐 돌아가야 예수님이 온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그 세상의 그 이목과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그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금 만약에 바꿔서 일제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개 교인들도 잡아가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은 목사님이 나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직접적인 면책은 피할 수가 있었던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잡아가는데 그 잡아가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예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 것들 내 신앙과는 별개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과는 별개예요. 다른 문제예요. 나랑 관련 없어요. 나랑 상관없어요. 나랑 상관없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나랑 상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거가 어떤 게 올바른 건지는 알고 가르쳐 주어야 그 길로가 올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여러 명이 영향을 받는 위치에 내가 서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게 정상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받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취급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이 왜 없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어서 내장까지 썩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시고, 근데 전염병은 못 고쳐요? 전염병은 못 막아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어린 양의 6월절의 피는 다 무엇입니까? 그 6월절의 피는 그냥 아무 동물 잡아서 바른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도어리 얘기하는 것처럼 개피고 그런 피입니까? 도대체가 도를 따라가는 건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지를 모르겠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도 자유롭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제가 더욱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직까지도 해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있지만, 진짜 이제 핍박이 시대가 됐을 때에 나의 그 신앙이 여기서는 달라질 거다. 이것과는 다를 거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작은 것을 보면 큰 것까지도 알 수 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는 큰 것에도 순종한다. 라고 말했던 주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정립되고 저축되어 있는지, 사랑의 경험들과 그 확신과 믿음의 경험들, 그게 저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순종을 하기 위한 그 발길을 마지막 그 한 걸음, 그거를 뛰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되어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성적이 D예요. 근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도장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숙제라는 말입니다. 숙제. 우리의 숙제예요.
예수 도장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주일날 나온 게 몇 번이고 교회에다 드린 헌금이 얼마고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한다면 그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그죠?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이제 제가 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아휴, 근데 이제 별교회가 다 있어요, 별교회가. 재난지원금을 교회에서 준 교회도 있고, 뭐, 주변에 확진자가, 교회에는 없지만 주변에 발생해서 한 주일 쉰 교회도 있고, 이거, 정말 되게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영상을 보여드리고,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C채널에, 영상인데요. C채널의 영상인데, 아이고. 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그러나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런 이념 간의 갈등이 있는 것조차도 화해하고 치유하는 것이 복음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목사 장로님들이 조금 교회나 또 기독교 단체들의 그런 보수 색채를 조금 절제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사실 보수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를 이뤘다면 또 진보가 또 이 땅의 민주화와 또 복지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 양쪽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 총선 이후에 교회의 참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목사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 모토로 삼고 있는데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건데 그 화평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심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서는 선지자, 예언자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데 어느 당이나 어느 정파에 속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예언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고 물론 뭐 현재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약자의 편에서. 그렇지만 뭐 진보든 보수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이 성경 구절 잘 보십시오. 지금 보이시는
진보든 보수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정치하시 예, 여러분, 지금 나오는, 여러분 보시는 이 구절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게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핍박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신사참배와 같은 핍박이 왔을 때에도, 코로나와 같은 핍박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서는 결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정부와 화평하면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뛰어넘어야 하는 마지막 숙제, 우리의 그런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인간 문화적인 그것이 교회까지도 들어와 있는 종교의 영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종교가 타락했을 때에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김영현 조원사님이나 정강훈 목사님 같이 그것들을 정부가 그렇게 좌파 성향으로 갈 때에 종교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나도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문화관습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버리고 그 착고를 차버리십시오. 발로 차버리고 노숙자분들이 깔고 앉은 그 자리, 병자들이 깔고 앉은 그 자리를 찢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그 화평함은 하나님의 화평이 아닙니다. 이제 이 목사님은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신 거죠. 이제 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쉰다? 잠시 쉬어간다?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대책이 없는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고, 이 싸움은 누가 더 잘해? 쟤는 넘었고 나는 못 넘었어.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넘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럼 이북에서 북한에서 그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 갈 수도 없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서로 으쌰으쌰해서 그 핍박 속에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역자를 구하고 있고, 또한 교회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면 예수님께로부터도 멀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스 할 때 나 홀로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시고요. 주변에 아직까지도 지금 공산주의를 모르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여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교회들이 그동안의 신앙생활 다 모든 것이 버려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닌 거는 또 아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성적표가 증명해 준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성적표가 하나님, 이 성적표가 이상해요. 나는 일을 많이 했고 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성적표가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이게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이 뚫린 것과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간 것과 십자가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채찍질까지도 맞았는데 결과적으로 못이 안 뚫려서 그 앞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돌아온 사람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제 통과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모두 힘을 내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여건 사항들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놓친 그런 훈련 부분들이 있다면 그 훈련 과정을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